자,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해요. 자,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챈트 말씀 해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챈트 우리 함께 또 따라 해보도록 해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외워볼까?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과 또 기쁨으로 함께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합시다. 모두 모여봐 여기 세상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하나님 나라 왕자 왕왕왕왕왕주 그 백성에게 있다네. 파티 모두 모여봐 여기 세상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하나님 나라 왕왕왕자 왕왕왕왕왕주 그 백성에게 있다네. 티켓팅 필요 없죠. 예수 보혈 스탬프로 바로 입장. 생명책에 적힌 우리 이름 이 파티의 예약 명단. 어서 입장해 전부 파티 시작해. 함께 드릴 멈추지 않는 예배. 타이틀 파티 모두 모여봐 여기 세상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하나님 나라 왕왕왕자 왕왕왕왕왕주 그 백성에게 있다네. Yeah, come on. 와봐 성경잔치 티켓 필요 없지. 주님 내 위하지 난 주의 VIP. 와봐 성경잔치 티켓 필요 없지. 주님 내 위하지 난 주의 VIP. 그 백성 모여 엎드려 경배해. 모든 찬송 존귀 영광 주님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세세토록 돌릴 기쁨의 예배. 타이틀 파티 모두 모여봐 여기 세상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하나님 나라 왕왕왕자 왕왕왕왕왕주 그 백성에게 있다네. 타이틀 파티 모두 모여봐 여기 세상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하나님 나라 왕왕왕자 왕왕왕왕왕주 그 백성에게 있다네. 그 백성에게 있다네. 그 백성에게
파티 큰 잔치 주님이 주인공인 파티 그리고 난 주의 백성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모하며 또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더 사모하는 자로 저희들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경받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지 궁금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어. 우와, 병이 나았어. 주님, 감사해요. 들었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오신대. 정말? 뭐? 예수님이 오신다고?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실까? 뭐야, 저 여자는? 죄인 주제에?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을 방문했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와, 집 좋다. 뭐야, 대단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꾀죄죄하구만. 하지만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은 기본적인 예의였던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았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불렀소. 그때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어. 예수님, 뭐야, 저 여자는? 아니, 죄 많은 여인이 거룩한 내 집에 들어오다니. 예수님, 네? 주님. 죄 많은 여인은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 주님. 아니. 또 평생 모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지.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어. 아니, 저 비싼 향유를 바래? 메시아라더니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걸 알았을 거야.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었어. 시몬아, 내게 물어볼 게 있다. 네?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주인이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면 둘 중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인 것 같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고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니, 그런 뜻이? 주님.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셨어. 사람들은 죄를 사한 예수님을 보고 놀랐지. 주님, 죄를 사시다니. 예수님 역시 최고! 자,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도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에 힘과 능력과 지혜 그리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약의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또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능력의 예수님. 오늘은 특별히 예수를 만났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죄 많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제와 또 구원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4절로 50절까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나요? 만약 내가 예수님이 살던 그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면,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계시고 일하시고 또 그러한 소문을 내가 직접 들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을까? 뭐 어떤 친구는 예수님께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께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내가 대접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친구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요즘 유튜버들처럼 막 영상을 찍고 막 남기고 또 방송하고 막 그런 친구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사람이었고 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선생님이었지요. 그런 그가 길거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그냥 초대할 이유는 사실은 없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막 기적도 행하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또 도전도 주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받게 되자 혹시 이 사람이 진짜 예언자는 아닐까? 진짜 선지자는 아닐까? 이런 궁금함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한편 이 시몬이 사는 마을에는 죄를 많이 지은 여인도 있었는데요. 성경에 그 여인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에 대한 묘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가 많은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죄가 많은 여인이다 라는 이 수식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녀의 죄가 상당했고 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에이 저 사람은 죄인이야 죄가 많은 여자야 라면서 수은덕거리는 그런 사람, 누구도 그녀에게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고 또 그녀가 가까이 오는 것을 꺼려했던 그런 여인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여인도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항상 마음이
무겁고 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이 그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지 예언자인지 궁금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사람일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한번 봤으면 하는 그 소망이 마음에 막 불이 막 불듯이, 불이 붙듯이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고 특별히 이 바리새인 앞에 그녀가 나아가는 것, 자칫하면 막 돌을 던져서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 시몬의 집에 찾아간다는 것,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 시몬의 집으로 간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냥 먼 발치에서 그냥 저기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 정도로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간다? 이것은 쉽지 않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고민하던 이 여인,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발을 시몬의 집에 들여놓게 됩니다. 잔치와도 같은 이 만찬의 자리에 갑자기 이 죄 많은 여인이 나타나니까 순간 싸해졌을 거예요. 저 여자가 왜 나타나 하는 그런 침묵과 멸시가 순식간에 그 만찬의 자리를 뒤덮었을 것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얼음이 되었듯이 그녀를 바라보는 그 장면. 저 여자가 왜? 아마 이런 상황이었겠죠.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순간 모두가 얼음이 돼가지고 아무도 그녀를 제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천천히 주님의 발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의 식사 습관은 지금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고 드런드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당시 유대인의 식사 풍습은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서 아주 오랜 시간 식사를 했어요. 그것은 식사만을 위한 자리일 뿐만 아니고 함께 교제하기 위한 그런 자리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중심이 낮은 그 탁자를 향해 기대어 누우면 식사하는 사람의 이 발이 쭉 뻗어 나오는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 여인이 몸을 낮추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아마도 그 주님의 발 앞에 그녀가 무릎을 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예수님의 발을 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발이 먼지 투성이인 채 씻겨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인은 주님의 발 아래서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주님의 발을 적실 정도였어요. 사실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으면서도 손님에게 의뢰 발을 씻을 물을 이렇게 주어야 하는데, 시몬은 사실 그 부분을 생략해 버렸었거든요. 그러나 이 여인이 이 시몬을 대신해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난 그 감동과 감격의 눈물이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죄 많은 여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이 죄를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녀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님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평생 모은 돈으로 이 향유옥합을 샀을 텐데 그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옥합을 아낌없이 그 향기름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붓기 시작합니다. 온 집안에 그 향유 향기가 가득했겠죠. 이 향유는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여인들이 평생 돈을 모아가지고 그 한 병을 사면 그 기름 외출할 때나 단장할 때에 아껴서 조금씩 바르는 그런 향유였지요. 그런데 그 귀한 향유를 머리도 아니라 발에다가 아낌없이 부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메시아라더니 사람도 구별할 줄 모르는군. 저가 진짜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단번에 알았을 텐데, 그럼 가까이 오게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일을 허락하니까 저 사람은 선지자일 리가 없어.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입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시몬의 마음속의 생각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우리 모든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밝혀지게 됩니다. 또 이러한 행동을 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예수님은 이 여인과 시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4절로 5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고 또 이 설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비유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빚진 두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의 노동자 임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하면 500일의 임금이고 또 50데나리온 하면 5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얘기를 하죠. 지금은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
뭐 더 비싸졌지만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루 노동자 임금이 10만 원이라고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500데나리온 하면은 뭐 5천만 원, 50데나리온 해도 500만 원. 적은 돈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 빚을 진 이 두 사람 모두 갚을 돈이 없게 되어지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모두 다 탕감해 주었다고, 돈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시몬아, 이 둘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돈을 탕감해준 그 부자를 누가 더 사랑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더 많은 돈을 탕감받은 자가 그 부자를, 주인을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향유를 부은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셔 주었고 또 자신의 머리털로 내 발을 씻어 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저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또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저는 향유로 내 발에 부었다. 시몬은 주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통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인데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별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별로 은혜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에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에 대한 기본 예의였던 발을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고 머리에 부을 감람유조차 올리브유조차 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마치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주님을 조금 사랑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시몬과는 달랐어요. 그녀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조차도 너무나 큰 은혜였고 감사였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 그 사랑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 앞에 입을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부었던 여인. 그녀는 마치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던 것이죠.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을 대접했고 자신의 가진 것의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자 시몬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마음을 가졌던 죄 많은 이 여인입니까? 여기 죄 많은 여인, 비록 그가 지은 죄가 많아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놀라며 저가 누구기에 죄도 용서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 예수님께 나온 이들에게 주님은 사죄의 선언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죄가 적거나 많거나
크거나 작거나 이것을 따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요, 많건 적건 다 주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 같을 것입니다. 모든 죄가 중하고 조그마한 죄가 있어도 주님께서는 역겨워하실 정도로 그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죄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당신 앞에 나오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또 매주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시몬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말씀 앞에 말씀 공부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존경받는 그런 선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시몬이에게 부족했던 것이 있지요. 여러분, 그 시몬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 주님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또 어느 정도 사랑하는 그런 시몬의 모습으로 있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정말로 당신을 열렬히 사랑하고 또 열정으로 예배하고 또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들을 원하시고 계세요. 믿음으로 그 앞에 나오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시몬은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정작 발 씻을 물도 이 올리브유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적정하게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죄 많은 여인,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되었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평안에 갖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 아래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기에 더 많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최고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님을 대접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갔기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다시금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구원과 또 용서와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죄 백성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한 예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최고의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 많은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감격으로 자신의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 진실로 또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란 구원의 은총과 또 치유와 회복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놀란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그러한 심정으로 날마다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내주 같은 역사하심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진실하게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최고의 마음,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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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